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 산상수훈이다 이래서 잘 아는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일반 무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말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데 그 순간에 모여있는 사람 포인트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권력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그런 얘기죠. 제자냐 팬이냐 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자는 뭐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듣는 거는 듣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씀과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또 주님의 말이 서로 때로는 경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뭘 따라야 될 거냐? 그죠?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야 되죠. 그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 때문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갈등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얘들아 1+1은 1+1은 2야 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갈등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천재가 있지.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아주 물리학적으로 천재들이 있어요. 1+1은 2가 아닙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천재들이 있어. 그거 왜 아니냐? 근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1+1이 아니라 그 1이 담고 있는 엄청난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에 학교 아이들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수업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갈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이 되면 안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되어야 된다. 믿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왜 안 믿어질까? 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농부가 씨를 막 뿌렸는데 누구는 보니까 싹이 잘 나는 열매가 잘 맺어지는데 나한테는 왜 안 받아주고 내가 왜 안 믿어지지? 왜 열매가 안 맺어지지? 그러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구나, 내 마음이 가시였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제가 있던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이제 소 파는 식당입니다. 우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돈 단위가 좀 커요. 소를 파니까. 돈 일부러 막 자랑하려고 막 돈다발이 이따만한 걸 막 들고 오고 뭐 가방에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다가 술 한잔 딱 마시면 뭐라고 하냐? 너세 젊어서 놀아.
그래 뭐 그런 노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슬프면 뭐 바다가 육지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하는 트로트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트로트에 보면 노래에 보면 특징들이 있죠. 뭐냐?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다 함께 차차차, 잊자, 뭐 오늘만은 뭐 잊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쉽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참, 이게 마지막에는 아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애통함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보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전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불의함과 이 세상의 모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긴 그 메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을 그 질고를 지고 질고를 지고 오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 메시아는 거부하고 자기들이 죽여버리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슬픔을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없었다고 보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장 웃으셨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올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웃으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애들한테 인상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죠?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이러면서 막 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둘 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이 죽었기 때문에 우셨다고 생각하세요? 나사로가 너무 형제 같은 사람이라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나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끝으로 알고 또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아픔, 그걸 보고 주님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좋았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곧 멸망할,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주지 아니하고 멸망할 수밖에 남지 않은, 심지어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고통당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셨던 그 울음처럼 신앙에는 그 애통함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애통함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내가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아팠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또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몰라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는데 왜 믿어? 여기가 천국인데. 근데 그 애통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를 열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랍 격언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랍 격언에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진짜 격언인데, 햇빛만 있는 곳에는 사막만 있다 이거예요. 햇빛만 있는 곳에는 사막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햇빛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푸릅니까? 햇볕도 있지만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슬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촉촉한 습도 높지만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불행한 것 같아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아픈 것 같아도 그 삶 가운데 그 눈물 젖은,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연과 또 신앙의 성숙함을 이끌어내주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비 맞기 싫죠, 그죠? 비 맞기 싫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구름을 주십니다. 이 다분히 굉장히 우리나라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나라적인 해석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 환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막에, 수천 년 동안 사막이었는 데가 있었는데요, 1000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렸대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 생명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꽃이 피고 막 푸른 녹색으로 쫙 깔려있고,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노란 꽃이 올라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랬대요. 수천 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놀라운 거죠. 사막이 죽은 것 같아도요, 비만 내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에 성지순례 가신 분도 아시지만 우기 때 가는 거하고 건기 때 가는 거하고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한 번은 베세메스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날 이제 미리 베세메스에 와서 이제 삼손이 지냈던 소래골짜기 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가 이제 막 이제 우기 끝나는 마지막이었거든요. 하늘에 이제 막 구름도 별로 없고 이제 쨍쨍하던 이제, 근데 이제 그 며칠 전까지 비가 왔던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길 잠깐 가이드하고 설명하고 다시 근처 이제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어제까지 피어있던 꽃이 싹 다 말라서 죽어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 햇빛이 하루 만에 다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햇빛만 계속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메말라지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 왜요? 신앙이 무너지면 더 큰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죠?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웃음과 행복이 곧, 세상에서 웃는 웃음과 행복이 곧 슬픔과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0절 마지막 뒤쪽이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뭐 신나고 좋고 막 웃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상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가는 어떤 거냐, 여기서 애통하면 어떤 거냐,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슬픔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보배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이 애통함을 통하여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 고통의 때에 믿음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뭐 물질이 많이 이게 복이 아니라 이 애통함을 통해 생기는 겸손과 믿음이 우리에게 결국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애통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죄로부터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애통함이란, 이제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애통함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앞에 말을 붙이자 그러면 이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영적인 애통함은 세상과 애통함과 뭐라, 세상에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나 또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애통함은 뭡니까? 본인의 애통함입니까? 아니죠. 자, 영적인 애통함은 그런 겁니다. 나의 애통함보다는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이에 대한 애통함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의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생각하니까, 그가 죽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 목원 중에 누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걸 해갈 수 없는데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영적 애통함입니다. 나는 내 눈물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애통함은 그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주님의 애통함, 이 한국 땅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애통함,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애통함.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가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없는 그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전혀 나한테 감이 없더라, 무덤덤하더라, 그러면 나한테 아직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남의 아프고 남의 어렵고 남의 불행함이 나에게 애통함을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장 애통함이 크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늘 갈등하잖아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법과 갈등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가 마음에 굉장한 애통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신 속에 있는 악함을 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뭐로 되어 있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불행이 왜 있는 거지? 마음 아파하죠. 근데 그 불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에게도 주님이 답인 거예요. 저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저 문제도 주님이 가시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있다가 없어질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내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시편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이란 단어는 기독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율법에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근심하는데 그는 당연히 주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7절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교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할 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나중에 사도로 서 주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애통함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경험하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시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